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로마서의 주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써 내려감에 있어서 연역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로마서의 주제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 곳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등등 수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에 대해 사형에 해당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장 32절에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이 횡행할 때 죄를 안 지으려고 또한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는 합당하지 않아.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더욱 그러했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은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죄악을 짓는 많은 사람들, 특히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이나 정죄하는 자신이나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5절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정직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라고 착각하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심판의 날에 그 진노가, 쌓아졌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세상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 세상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자랑하며 마치 구원을 받은 자들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율법이 있지만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즉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요. 그 율법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기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15절에서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율법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심을 따라 잘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양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큰 문제임을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너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은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가 11조를 안 하나,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누가 봉사를 안 하나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 인터넷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글이 너무도 많습니까? 물론 세상이 악해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이고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교회,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당당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라는 너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너가, 너는 왜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 때문에 불신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진실되고 바른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의 결론입니다. 29절이에요. 29절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할례도 아니고 율법 조문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칭찬은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진실로 진정된 믿음은 칭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이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속히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참여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라고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목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바르게 끌어오게 하시옵소서. 이 장면을 보는 성인들 세상의 모든 책임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본이 되며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되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지친 이들이 위로함 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학교에 캠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어린성으로 정면의 캠프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학교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고 올라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실추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서 이 세상에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아파하며 지친 많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치유의 빛을 발하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교회 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